안녕하세요. 존 지라르토의 책을 기반으로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 문제를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의 책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이 문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악기 연주는 예배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죠. 그런데요, 정말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당연함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논쟁의 가장 중심에는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원칙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공적인 예배는 인간의 생각이나 편의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규정적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주장을 제대로 따라가 보기 위해서 앞으로 4가지 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고 현실적인 주장들은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리고 상황이라는 논리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기가 정말 필수적인 건지 따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바로 성경적 증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 악기 쓰라고 나오잖아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구약 예배랑 신약 예배는 완전히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나오죠. 시편만 봐도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이 책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할까요?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는데요. 저자는 구약의 성전 예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던 그 예배는 희생제사처럼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의식법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 예배는 다르죠. 도덕법에 근거하고 어디서든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악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만약 구약 성전에서 썼다는 이유로 악기를 써야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지금 우리도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할례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시대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아요. 명령은 없었다 쳐도 쓰지 말라고 금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은 정말 단호한 원칙을 내세웁니다. 바로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명령되지 않은 것은 금지된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성경이 침묵한다면 그건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 즉 초대교회 예배에는 악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좀 더 현실적인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던가 형제사랑,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같은 것들이요.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이거일 거예요. 이건 뭐 신앙의 본질도 아닌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의 문제, 신앙 용어로 아디아포라 아닌가요? 하는 거죠. 아디아포라. 좀 어려운 말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것들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은 딱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들어가는 요소가 어떻게 인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중립적인 문제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렇다고 해도 이 책은 또 다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내 행동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신앙적으로 힘들어한다면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악기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악기 사용이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면 악기 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고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논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악기는 그냥 예배를 돕는 상황이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상대편 주장은 보통 이렇습니다. 악기는 그냥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교회 종소리나 찬양 시작할 때 맞춰주는 소리굽쇠, 아니면 우리가 들고 부르는 찬송과 책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는 거죠.
이 책은 이 비유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데요. 먼저 교회종을 볼까요? 교회종은 예배 시작 전에 사람들을 부르는 역할을 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더 이상 울리지 않죠. 예배 일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르간은 어떻죠? 예배 중에 찬양과 함께 계속 연주되면서 예배 행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서리급세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가 노래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 음을 맞추고는 주머니에 쏙 넣잖아요. 예배 자체에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르간은 찬양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멜로디와 화음을 함께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와 예배에 함께하는 연주 행위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비교가 남았습니다. 바로 찬송가 책입니다. 찬송가 책이나 악기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책은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노래라는 걸 하려면 당연히 곡조, 즉 멜로디가 있어야겠죠? 셋째, 찬송가 책이 바로 그 필수적인 곡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맞습니다. 찬송가 책은 노래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악기 없이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멜로디, 즉 곡조가 없으면 애초에 노래라는 게 성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악기는 없어도 되는 추가적인 요소지만 곡조를 담은 찬송가 책은 노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책의 결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찬송가 책은 명령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악기는 명령된 적도 없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추가 요소이기 때문에 공예배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 길고 복잡한 논의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도움이 될 거야 같은 인간의 생각이나 취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네, 오늘 존 지라르도의 책 6장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지혜와 생각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